기억하라. 아멘. 오늘 화요일 말씀 가정의 축복 누리는 가문교회 화요일입니다. 시작. 축복이 오는 길이 구원의 길이다. 구원의 길 누리는 가문교회. 예수님은 그리스도 고백에 세운 교회. 날마다 구원의 길 감사 감격의 가정 예배.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의 길 누리는 가문교회. 아멘. 축복이 오는 길이 구원의 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이죠. 구원의 길을 왜 우리가 이렇게 계속 강조를 하는 걸까? 우리 많은 사람들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상태에 빠져 있는지 실제 어제 창세기 6장 노아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시대가 그 시대에 못지않게 하나님을 떠나 있어서 그 네피림 문화에 완전히 잡혀 있고 묶여 있고 빠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시대에 왜 우리가 자꾸 구원의 길이 축복의 길인데 이 구원을 받아서 구원의 축복을 누려야만 되는 우리 인간이 구원을 받지 못해서 정말 건져내임 받지 못하고 이렇게 나오질 못해서 거기에 완전히 잡혀 있는 거잖아요. 네피림에 잡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피림이란 말이 뭐죠? 네피림. 창세기 6장 4절에 나오는 그 네피림이라는 단어는 위에서 떨어진 자라는 뜻이고 또 사단이란 말로 직역을 하면 되겠죠. 사단이 천사장이었잖아요. 그 천사장이 실제 타락하여서 이 땅에 출현이 된 거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떨어져서 이 땅에 와서 마귀 역할, 귀신 역할을 하는 거죠. 사단, 마귀, 귀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마귀라는 것은 인간 사이를 자꾸 이렇게 이간질시켜서 분리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악한 영, 더러운 영이라는 귀신의 뜻을 가진 이 사단 마귀 귀신은요, 이 네피림 문화를 가지고 사단 문화, 흑암 문화, 네피림 문화 같은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우리 인간의 근본적으로 진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더니만 이제는 완전히 영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네피림에 잡혀서 이 네피림 속에 잡힌지도 모르는데 그 문화 속에서 우리 후대들까지 어른들은 무속인들은 완전히 잡힌 거고 우리 또 병원 같은 곳은 이 잡힌 줄 모르니까 영적인 걸 치료 못하니까 보여지는 것만 갖고 진단을 해서 이 약 먹고 저렇게 치료하고 이렇게 수술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의사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인 걸 모르니까. 그리고 또 우리 후대들은요. 들은 적이 없는 거예요. 이 네피림 문화가 어떤 문화인지는 모르고 영적으로 병들어서 실제 정신, 마음, 육신까지 왔는데 나중에 이제 자기 삶까지 안 되어지고 어디에 빠지냐 중독이나 뭐 어떤 게임 중독 이런 말 듣잖아요. 우리 랩런트들이 인터넷 문화나 이런 곳에 완전히 보이지 않는 그 뭐라 그래 미디어 세계에 우리 랩런트들이 거의 지금 여기에 빠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거기 속에 있는 또 네필 문화가 있는 거예요. 미디어 쪽에 한번 그런 쪽에 있는 우리 후대의 자손들이 이렇게 흘러가다가 결국은 후손까지 알게 모르게 이 네필 문화가 계속 있는 것이 불신자 상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길이 왜 필요할까? 축복이 오는 길이 당연히 구원의 길인 것은 알겠어. 근데 이게 왜 필요한지 지금 현장을 보시면 우리가 현장의 파수꾼이라는 단어 아시죠? 현장을 지켜내고 살려내야 될 사람이라면 어떤 현장인지를 볼 때 내가 어떤 걸 지금 24하고 있냐, 날마다 뭘 하고 있느냐, 이게 빨리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축복이 오는 길이 구원의 길이다. 구원의 길 누리는 가문교회 되라. 이번 주에 강단에서 말씀하셨어요. 저는 어제 이제 목사 장로 기도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전에 거기 참여를 했었는데 정말 이 복음의 한을 가지고 성경적인 이 전도 운동을 이 교파 상관없이 이 복음 운동을 하겠다는데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성경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는 이 말을 해야 되는 교회들이 올바르게 이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해주고 구원의 길을 선포해줘야 될 교회들이 다른 걸 말하고 있으니 그게 한을 가지고 정말 이 복음 말하자, 구원의 길 선포하자,
이런 사람들만 모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이렇게 기도 운동을 할 때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6월 3일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잖아요. 이 나라를 볼 때 우리가 지금 누구나 다 같이 말하더구만요. 제가 원당시장을 가서 시장 사람들을 만나도 그렇고 또 관공서에 계신 분들을 만나도 그렇고 다 하나같이 나라를 걱정해요. 나라를 걱정한다는 말은 기도를 한다는 뜻이겠죠. 안 믿는 사람들도 다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음이 어떠냐? 나를 위해 기도할 때야, 기도할 때야 이러잖아요.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또 우리 가정감을 진짜 우리 현장을 놓고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이다 해갖고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는 이걸 지금 주제로 삼고 있죠. 강태영 목사님 총회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지금은 우리가 기도할 때이다 하면서 기도할 때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어제 잠깐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가는 길은 꽃길이 아니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가는 길은 이 단련의 길이다 해가지고 욥을 이제 얘기하시면서 말씀을 주시던데 정말 이 내가 가는 길은 오직 구원의 길 대신 이 도를 전하는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이 길이어야 되겠는데 이것이 단련의 길이라는 말씀을 하실 때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우리가요 25년도가 저기 영원 응답의 시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문성민 목사님 주일 오후에 복음으로 시작하자 이러셨거든요. 우리가 영원한 그 응답, 24, 25 영원한 응답의 시작점이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 중에 복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로 출발하는데 그것이 구원의 길인 거잖아요. 어디에 빠져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 잡혀가지고 종로로 타고 있던 내가 종교 생활에 빠져 있던 제가요. 종교 생활에 빠져 있었다니까요. 종교가요 귀신 집단이에요. 말 그대로. 하나님은 없어요. 좋은 건 다 있어요. 좋은 거 다 있어요. 저기 어디 그때 탐방을 갔더니 그 대순진리회 뭐 이런 곳은요 모든 종교를 그냥 좋은 거 다 끄집어다가 이거 저거 다 해요. 지금 종교라는 것이 저는 엄마가 샤머니즘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종교성이 있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 영적인 문제가 뭐냐 이렇게 12가지 현장을 가지고 내 현장 자신 현장이 보여졌고 그러다 보니 나에게 꼭 필요한 건 이 복음밖에 없고 구원의 길이었어요. 그러니 제가 이 구원의 길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고 이것이 나에게는 딱 내 인생에 이게 답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강단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자꾸 들리니까 내가 영적으로 힘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살아나더라고요. 내가 종교 생활할 때는 내가 좋아하는 거 하니까 몰랐어요. 내가 좋아하는 찬양, 내가 좋아하는 아이들과 함께 그러니까 주일학교에 성가대에 모든 교회 활동들을 재밌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는 그냥 주를 위한 거고 막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였고 다 그런데 그 시간표에는 저를 그렇게 인도받은 거겠지만 그때 당시엔 제가 살아나는 걸 못 느꼈어요. 그냥 내 열심으로 나의 선한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할 때는 내 영이 살아난다는 게 그게 못 느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이 복음 듣고요. 구원의 길을 듣고 나서는 진짜 원색적인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서부터 처음부터 주셨던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은 이후부터는요. 성경에 말한 것이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내가 성경이 보여지고요. 사람들을 만날 때에 그리스도의 관점을 보여지는 거. 이분에게 그리스도가 있나 없나? 이분에게 구원의 길이 있나 없나? 어제도 이제 기도회 마치고 나서 오후에 이제 우리 김혜란 집사님네 어머니 김말래 성도님 가는 집이에요. 예원이 다락방하는 날이죠. 우리 성목 선생님하고 함께 움직이는데 성도님이었고 기도를 많이 했던 분이었고 저희 구역이어서 제가 늘 품은 성도님이잖아요. 죄송해 해요. 저를 만나면 항상 죄송해 하길래 그러지 말라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드리셨으니까 다 이제 친구들하고 함께 교회를 나가셔요. 교회 나가면 이제 새 가족이고 이제 신앙생활 처음 하는 애기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저는 새 가족이고 현장에서 이분을 도와야 될 또 기도했던 분이고 하니까 우리 교회 니네 교회가 어디 있어요. 지금 네피림 문화에 빠져 있는 지금 복음을 말해주지 않는 이런 교회의 현장에 우리가 어떤 말을 해줘야 되겠는가 알겠잖아요. 구원의 길이에요. 우리 1번에 보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고백에 세운 교회. 우리가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그리스도를 고백한 사람이라면.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 말씀인 거예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교회라는 얘기예요.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 그래서 하나님 세상하고요. 이 흑암 문화, 세상 문화, 이 네피림 문화하고 상관없이 복음 문화를 회복할 거룩한 교회로 구별돼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는데 그것을
마태복음의 16장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게 실제로 고백된 사람은 진짜 제가 그렇게 고백됐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사단이 건드릴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이 교회로 든든히 한 사람이 세워진 거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진 것이 교회당입니다. 교회입니다. 우리 집단 공회라고도 하죠. 천주교에서는 공회, 사도신경에 나오는 거룩한 공회와 할 때 공회. 우리는 그래서 개인 교회가 든든히 세워진 교회가 튼튼한 교회, 든든한 교회, 좋은 교회, 그런 교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장소, 고향 영광교회. 그래서 이번 주에 가정의 축복 누리는 가문교회라는 것은 우리 고향 영광교회가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교회가 가정에서 가정 예배가 드려지고 모여져서 교회 예배가 되어지는 공예배가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 고백하는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는 천국 열쇠를 줘서 교회라면 마땅히 뭘 해야 되냐? 천국 열쇠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면 열리는 거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닫으면 닫혀지는 것. 그 비밀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에 잘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는요. 반석같이 든든히 세워진 교회의 축복을 가지고 지금은 뭐 할 때다? 기도할 때다. 천국 열쇠를 사용할 때다. 권세를 사용할 때다. 권세 24. 그 날마다 구원의 길을 가지고 우리 안에 내 안에 망대로 든든히 세워요. 성삼위 하나님 함께하는 그 축복, 구원의 길.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의 직분, 세 가지의 권세가 나타나는 사람. 사단의 권세가 가는 곳마다 박살나요. 음부의 권세가 꺾인다니까요.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못할 만큼 우리는 이기는 권세를 줬어요. 망대 얘기에서 공중권세 잡은 자 이기는 권세. 이걸 24 선포하세요. 그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다니까요. 이미 승리했네. 싸우네. 이미 승리했네.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 또 24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되겠습니다. 가정에서 특히 이제 대화가 잘 안 되는 부부들의 특징들을 한번 잘 보면 영적으로 안 통해서 그래요. 첫째. 영적으로 이게 안 맞으니까 그럴 수 있고 저희 같은 경우도 말이 이제 남편이 거의 없으시니까 제가 거의 말을 하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안 통해 제가 늘 그랬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또 우리 자녀들하고도 함께 예배하면서 포럼하면서 이런 문화가 있으면 좋겠는데 솔직히 가정마다 가정의 자녀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가정들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시대 그걸 회복하라는 얘기예요. 가문교회. 가정에 한 사람이 나 한 사람이 먼저 그걸 시작하라는 거예요. 시작을 하면 이제는 아이들이 보는 거죠. 아, 우리 엄마가 이렇게 말씀 붙잡고 찬양하고 또 이렇게 막 메시지 듣고 녹취하고 기도 수첩하고 이런 모습을 가족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보면서 우리 아이들의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됐을 때 엄마 나 이런 일이 있어 기도해줘. 나는 요즘 이런 게 힘들어. 엄마 나 이런 게 기도 제목이야.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러면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언약이 전달되어지는 그럴 때에 언약이 전달되어져요. 항상 예배 뭐 강요한다 해서 교회 막 가자 한다 해서 아이들이 언약 전달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지고 있는 진짜 내 안에 있는 이 망대가 자연스럽게 풍겨지고 말 속에서 나오고 삶 속에서 나오고 이렇게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신분것에 우리 기도하잖아요. 그런 것이 자연스럽게 그냥 전달되어지는 것이 가정의 문화가 되어져서 가정 예배가 되어질 만큼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 아시죠? 피제사는요. 진짜 피제사는 예배를 말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언약 잡고 예배하는 예배. 그것이 가정마다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237 5천 종족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하겠어요? 우리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내가 막 부담 느끼지 않고 이게 감사함으로 누리는 길이 뭐냐? 교회예요, 교회. 내가 교회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나라는 교회를 통해서 전도 선교가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 그래서 이번에 선교대회 때는 보는 것이라는 표현까지 하셨는데 우리에게요.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그걸 보는 게 성령 인도하는 것을 이게 보여질 때까지는 차라리 기도하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리고 그게 보여진다는 말은 성령께서 내 안에서 계시잖아요. 내주하시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대로 인도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 권사님 같은 경우도 기도하다가 이런 감동이 왔어요 하면 그게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이 확신이 됐으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기뻐요. 행복해요. 와, 내가 이 일에 쓰임 받는구나. 이렇게 되죠. 근데 내게 아직 응답이 없고 감동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억지로 하는 게 아나니아 사피아라잖아요. 그런 마음으로는 절대 하나님 받지 않죠. 우리에게는 인색함이 아니고 하나님이 없어서도 아니고 전도 선교 237나 5천종 그냥 하나님이 하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강단에서는 주의 종이라는 것은 심부름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렇게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들을 자가 있기 때문에 이 온 회중 중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제목을 갖고 왔는데 강단을 통해서 딱 말씀을 들으면 그 한 사람이 됐든 6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을 통해서 메시지를 하게 돼 있어요. 메신저는 메시지예요. 메시지. 그래서 메신저를 통해서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면 메신저는 메시지라는 말이잖아요. 메시지. 메시아에서 온 단어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면서 복음으로 들려질 때 이것이 이제 삶 속에서 녹여나지는 인도받아지는 것이 성령 인도, 그다음에 성령 역사, 성령의 열매에서 300%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복음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우리의 미래와 현장을 향해서 다 펼쳐질 수 있는 그런 응답을 누려야겠습니다. 오늘도 그 응답입니다. 축복이 오는 길이 구원의 길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가 오늘도 누구를 고백하냐?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구원의 길. 3분이 됐든 완판이 됐든 여러분 가정에서 혼자 만약에 자녀와 남편과 할 수 없다면 혼자 구원의 길을 완판을 그리세요. 완판을 그리고 전달할 때는 3분을 하시고 어제도 현장에서 성도님하고 그런 내용을 나눌 때에 어떤 강단을 들었는지 주보를 갖고 오시고 성경책을 깨끗한 잘 사용하지 않은 갖고 와서 제가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렇게 메모도 하고 써도 줄을 그어도 괜찮다 했더니 아 맞대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찾아서 확인해드리고 막 했더니 너무 좋아하시면서 어제는 말씀 붙잡기를 시편 119편 105절을 붙잡고 기도하는 방법 딱 이렇게 손가락으로 하는 거 있죠. 우리 아이들 사역하다 보면 기도하는 방법 알려주잖아요. 언약 기도에 대해서 딱 처음에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기도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까요? 하면서 성경에 또 찾아드렸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부터 얘기를 해드렸더니 그래서 교회 갔더니 목사님도 누구도 다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말을 꼭 하더래. 그러면 그게 이제 기도 끝났구나. 그걸 알았대. 아 그러시구나. 그래서 그렇게 거기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 오늘 보세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우리 성도님이 교회로 세워진 것입니다. 교회입니다. 뭐 이러면 성전입니다. 이런 이야기 해드리고 그 그리스도에 대한 삼중직에 대한 너무나 중요한 고백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또 만남을 통해서는 구원의 길이 전달되어지고 우리 개인에게는 가정에서 혼자라도 꼭 완판을 한번 그리세요. 그리고 거기 밑에다가 전달할 수 있는 한번 마지막에 이렇게 그리시면서 이 축복을 최고로 누리는 가문교회의 시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